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죄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불의가 죄다.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선이 죄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죄를 분명히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성질이 뭐냐?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병과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10일 동안 전립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시기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 네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의 소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병에서 구원받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중병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 성경에는 죄는 우리가 큰 빚을 진 빚쟁이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죄를 용서해 준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90조에 해당하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죄를 빚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죽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 갔기 때문에 죄인은 사형수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랍니다. 병이 점점 중병이 되듯이 빚이 점점 커지듯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를 짓는데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본받으로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죄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심판의 저주를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던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저주를 받고 자연의 저주를 받아서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더위와 피해와 재난과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전염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이제는 100살 용내밖에 못 살게 됐습니다. 죄는 이러한 영원한 그런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는 대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중병보다도 더 무섭고 빚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염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멸망의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죄가 심히 무거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불과 연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최후로 마지막 심판이 남고 있는데
그 심판도 죄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이 그들에게 내려서 멸망시켰듯이 인자가 예수님 재림하는 마지막 종말에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최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축하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절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교조를 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이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주 귀하고 환영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죄로부터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으면은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 예수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환영하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영광을 얻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시혜를 얻는 은혜의 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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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